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마지막 그리고 네 번째 시간으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첫 번째 시간 기억하십니까? 3주 전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람을 확인했습니다. 또 2주 전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이곳저곳에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징계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만약에 치르신다면,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또 심판의 말씀이 사랑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복 주시기 원하시면 우리를 저주하시지 않으셔야지,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 징계의 말씀,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공의라는 단어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세상은 아마 지옥이 될 거예요. 왜 그렇죠? 공의와 공평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말씀도 나오지만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나오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는 언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40년 동안 방황한 이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유언의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 닿는 대로 지킴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절에서 14절 말씀에 축복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68절까지 긴 말씀에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축복의 말씀은 14구절인데요. 핵심 구절은 2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있죠? 2절 한번 펴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네가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복을 받겠다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의 자녀들도 복 받겠다 하시고요. 심지어는 가축들 그리고 그 가정의 양식이 풍족할 거래요. 순종하는 자는 집에 들어올 때도 집을 나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wherever, whenever, whatever 뭐예요? 어디에 가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이 있을 것이래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은 15절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 말씀입니다. 총 몇 구절이죠? 54구절인데요. 축복의 말씀보다 훨씬 길어요. 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더 길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3배나 더 되도록 길게 해주십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지 말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네가 만일이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오죠. 여러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서 만약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용했던 똑같은 표현들을 반복해서 사용해서 저주를 말해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성읍에서도 그리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죠. 가축과 가족과 양식이 저주를 받게 하시겠답니다. 집에 들어올 때도 그리고 집에서 나갈 때도 저주를 받을 것이 돼요. Wherever, whenever, whatever 어디에 가든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15절에서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개인적인 저주라면 이어지는 20절에서 68절까지는 물론 놀랍게도 그 저주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커져요. 질병, 재난, 전쟁에서의 패배를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고요. 국내적으로 닥칠 커다란 재앙들을 27절에서 37절이 말씀하고요. 소산물의 저주, 명예의 실추 38절에서 47절이 말씀하고요. 빈곤과 적의 침입 47절에서 57절이 말씀하고요. 질병과 국가의 멸망으로 인해 그들이 흩어지고 노예가 될 것을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은 그래서 저주의 절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절망 속에서 내 몸을 누군가에게 노예로 팔아보려고 하지만 그 몸을 살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저주의 범위가 나 한 사람에서 가족으로, 국가적으로,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점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징계의 목적이 아니기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만약에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네 개인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분야에게까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저주에 어느 정도에 서 있다고 느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만큼 도대체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얼만큼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까요? 여러분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한 달 순종하면요? 아니면 1년 순종하면요? 얼만큼 불순종하면 그러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여러분 점진적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축복도 저주도 한순간 어느 한 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복은 하루 이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임하지 않아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고요.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나 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데 지속적으로 순종하니까 나를 통해 내 가족이 복을 받고요. 내 기업이, 내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저주를 받고 그 결과로 나에게서 태어날 내 소생들, 죄의 결과를 그 혹독한 징계를 자녀들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 가정도, 내 기업도, 내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사실 핵심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20절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 핵심은 뭡니까?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게 되었을까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불순종이 지속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결과로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셨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이 한평생 못 살 것 같아. 아침에도 밤에도 매일 함께 하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결혼하셨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표정입니까? 저는 그랬는데.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뭐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과거에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 되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시작점에는 항상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으며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것이 1406년경이에요.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얼마 만에
그들이 멸망합니까? 대략 820여 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는지 아세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지 마. 그리고 돌아와.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고요. 자기 스스로 원하는 길을 갔어요. 과거 자신들이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렸고요. 그 종살이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렸고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고 나 스스로가 내 삶이 주인이 된 겁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몇 번의 불순종 때문에? 아니요. 대략 수백 년간의 지속적인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하늘이 노시 되고 아래 땅이 철이 된대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노처럼 만드신대요. 또 땅을 철처럼 단단하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근과 재난이 임하는 거죠. 또 24절을 보면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리신답니다.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마침내 너희를 멸하시겠대요. 자, 마침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불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심판하신다고 말하실까요? 한순간이 아닙니다.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불순종했기에 그들에게 뭐예요? 점진적인 재난이, 징계가 임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한 이미지가 떠올랐는데요. 그게 뭐냐면 지옥이었어요. 여러분, 땅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가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 자리가 지옥이잖아요. 축복의 말씀은 그런데 14절이라고 했죠. 저주의 말씀은 3배 그거보다 많아요. 왜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까? 불순종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점진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지만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기업, 나라에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마음. 그래서 저주의 말씀에도 뭐가 흘러요?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우리가 스스로 잊어버립니까? 혹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된 길로 오늘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복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구원받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의의가 나타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과거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보내셨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맞지만 어떻게 되죠? 공의의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에 한정된 분이라면 하나님을 스스로 처벌할 수 없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고요. 용서도 은혜가 아니게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불순종함으로 내가 먹지 말라던 열매를 맞으면 종종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여러분 유심히 바라봐 보세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죽이셨어요. 그 대신에 죄인은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벌을 주시는 것이 공의라면 죄인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충족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입맞추는 것이다. 놀라운 표현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받았다. 나는 어떤 죄도 용서받았다. 나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만약에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도 심판을 받고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에겐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신대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진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지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영원토록 지키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에겐 이제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저주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취해 가셨기에 나는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복을 누린다. 아멘이시죠?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순종해야 되는데 어떤 순종이요? 과거 한때 순종하셨던 그 순종?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오늘 전도사님의 찬양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지 뭡니까? 내 삶이 닿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순종하셔야만 됩니다.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잘하는 것보다 한때 반짝이는 것보다 꾸준함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관계예요. 하루 이틀 어느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깨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를 지키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